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3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걸출한 위대한 인물은 때로 아픔을 통해 또 고통을 통해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실상 아픔, 고통, 절망을 모르는 사람이 인생을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르는 사람을 위대한 인물이라고 인정하거나 존경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아픔을 모르고 상처를 모르고 절망을 모르고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공한 사람일 수는 있지만 위대한 사람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위대한 사람들, 걸출한 사람들을 보면 철저하게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참 너무도 아름다운 찬란한 인생의 꽃을 피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완벽하리만치 긍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참 인생을 추하고 더럽고 절망적이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찌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 모든 것들이 이미 결정되어진 것처럼 자신의 미래를 단정짓고 포기하는 우리가 아니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험난한 인생길을 혼자 외롭게 처절하게 걸어가는 고독한 나그네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능력 보호 안에서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 모든 것을 가진 여인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긴 자녀, 특히 아들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상실한 가장 큰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어요. 부족함 없는 소유가 있었지만 그의 고통, 아픔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자신의 고통, 아픔, 절망을 대신하거나 해결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절망, 아픔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 절규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절규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찾아오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아픔, 절망이 때로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이걸 아셔야 합니다. 물론 그런 고통, 아픔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축복일 수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견딜 수 없는 아픔, 고통, 절망을 통해 일하시고 당신의 능력과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이삭을 낳은 여인 사라도 그랬습니다. 애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몇 세까지? 몇 세까지 애를 가질 수 없었어요? 90세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라헬은 애를 가질 수 없었어요. 야곱을 향해 생떼를 부렸습니다. 나로 하여금 애를 낳게 하라. 자녀를 잉태할 수 없는 여인이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통해 요셉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칭찬한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세례 요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 주님의 오실 길을 미리 예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기다릴 뿐입니다. 누구처럼? 한나처럼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며 말입니다. 사무엘상 1장 14절로 15절 보니까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러우면 이거 많이 하지 마시고 한나처럼 마치 취한 여인처럼,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없겠지만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인 아들이요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인 삼중직을 감당한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받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받을 자격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한 아들, 위대한 선물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이유요 능력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나에게
주어진 위대한 아들 선물 사무엘이 또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어질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과 2절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이런 찬양이 흘러나오길,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 선하심으로 인해 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 축복받았어. 저 자녀 복받았어. 성경적인 축복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사업과 이 몸된 교회와 이 민족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이성이 자랍니다. 지식이 자랍니다. 경험이 확장됩니다. 논리도 확장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지식, 경험, 신뢰가 확장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너 복 받았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소유에 있습니다. 환경에 있습니다. 성공에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장 큰 저주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결과적인 축복이요, 선이요,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보면 이 아이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
여러분, 이 아이는 정말 똑똑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 아이의 삶을 이끌어가는 아이, 이 아이가 복된 자녀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곡된 성공관, 축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열망하는 어떤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 중심에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계시는 것을 감지하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말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요, 영광이라고.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보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은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의 눈에 목격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는 이 사람은 정말 망했어, 다시 일어날 수 없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인격과 성품과 삶과 지혜와 능력을 목격하고서도 주님 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팔아먹기도 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혼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세상이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망과 저주의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대반전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자랑스럽게 어느 대학에 들어갔어, 어느 기업에 들어갔어, 누구와 결혼했어. 물론 그런 축복도 좋겠지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노예로 팔려가고 볼모로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를 두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네. 이것처럼 완벽한 축복 없습니다. 사무엘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만 했기 때문에, 세상에 길들여진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 곧 진리의 말씀에 길들여진 영혼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누가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누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인간의 말은 때로 땅에 떨어집니다. 아니,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요, 또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이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을까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망적인, 결코 회복되어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절규하며 기도했던 어미 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결코 의심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믿었던 어미 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가감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반응하며 순종했던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어미, 순종하는 아들이 만들어낸 축복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열심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만들어낸 작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여인, 절규할 수밖에 없는 여인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사무엘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개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일어나는 축복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소망하는 것은 이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몇 점 더 받고 그냥 사람들이 좀 더 인정하는 대학에 가고 괜찮은 배우자 만나고 이게 아니라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더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 달려가는 자녀로 만들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의 장소, 예배의 장소로 향해 달려가는 자녀를 만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다윗이. 하나님, 내 곁에서 멀리하지 마십시오. 간음하고 살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충성스러운 우리야 장군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멀리하지 말라고. 시편 22편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시편 38편 21절은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내 안에 그분이 계신가? 내 삶 속에 그분이 계신가? 내가 기도는 하는데 그분 안에서 기도하는가? 이걸 고민하지 않고 이 문제만, 이 상황만, 이 고통만 사라진다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온 백성이, 온 나라가 확인한 축복이었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모세에게도 반대하고 반역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형제 아론, 누이 미리암까지 반역했습니다. 고라당이 지도자 대부분을 이끌고 반역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죽였는지 모릅니다.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칼로 베어 죽였고 톱으로 썰어 죽였습니다. 예레미야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세례 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이 인정한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은 인정받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힘을, 무력을 사용하지도 전문가를 동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시대가 만들어낸 영웅도 백성들이 열망해서 세워진 리더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만드시고 세우신 지도자였습니다. 한 시대를 책임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안 한나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아픔이 사라지고 이 고통이 사라지고 이 절망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까?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축복은 내가 너와